기독교 세계관으로 한동안 갑니다. 7번. 오늘의 주제는 경영관입니다. 경영관. 기독교의 경영. 기독교적 입장에서 경영을 어떻게 볼 건가. 지난번에 경제를 제가 했고요.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경영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경영. 경영한다. 만사가 경영이에요. 맞습니까? 해봅시다. 만사가 경영이다. 경영 그러면 뭐 어떤 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 기업의 총수나 최소한 중소기업 이런 분들만 경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기도 하지만 틀린 얘기죠. 그게 뭐냐면은 경영은 만인이 경영자입니다. 만인이. 경영이라는 게 매니지먼트죠. 영어로 하면요. 매니지먼트. 매니지 한다 그러면 조금 우리 개념이 매니지 하면은 그냥 관리한다. 요 정도로만 많이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매니저다 그러면은 관리인 정도로 보잖아요. 근데 요즘엔 매니지먼트라는 게 일반 기업이나 사업에서도 경영한다. 전체적인 큰 조직을 경영하는 걸로 매니저를 단어를 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냥 관리라고도 할 수 있고 경영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 요거하고 이제 같이 가는 단어가 administr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dministration은 보통 우리가 이제 행정 그러죠. 행정인데 요것도 약간의 관리, 경영 이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영어에 MBA 한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을 Management라는 단어로도 써서 하여튼 비슷한 단어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만인이 경영인이다. 만인이 경영인이다라는 걸 더 들어가기 전에 우주의 CEO가 누구죠? 우주의 CEO, Chief Executive Officer. 우주의 총회장이죠, 총회장. 우주의 총회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최고 경영자예요. 최고 경영자. 최고의 경영인. 하나님이 경영인이다, 경영자다라는 거 우리가 깨달으면은 나도 뭐다? 나도 경영인이다. 경영자다. 성경에 이 경영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한번 해봅시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경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경륜. 경륜이라는 단어도 어려운 단어인데 경륜이다, 경영이다 이게 다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약간 다릅니다. 어쨌든 경륜이라는 단어, 오이코노미아가 어떤 단어냐면 오이코스가 집이라 그랬죠? 해봅시다. 오이코스. 오이코스 이게 집이야. 노미아는 어디서 나왔냐면 노모스야. 노모스가 법이에요. 집을 다스리는 법, 집의 법, 혹은 집을 다스림, 집을 다스리고 집을 경영하는 거.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최고의 경영자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고, 역사를 어떻게 operation 하시고,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가시는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게 되면은 우리가 경영인으로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경영인이 되는데 만인이 경영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뭘 경영해야 될까요? 자, 해봅시다. 자기를 경영하라. 자기 경영이에요. 자기 경영.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회에서 기업체를 잘 경영하는 사람도요. 자기 경영이 안 돼갖고 망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뭐 수십조, 수백조를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경영이 안 돼요. 자기 경영.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self-manage. 자기 경영이 안 된다, 이게. 자기 경영.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경영인이라고 할 때 잘 기본 개념은 내가 경영인이에요. 내가 나를 경영해야 돼. 나를 주님 안에서 잘 경영하는 거, 잘 매니저하는 거, 매니저라는 거를 나를 잘 주님 앞에서 잘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멋지게 가꾸어 가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셀프 매니지먼트.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죠, 사실은요. 이게 이제 안 되면 언젠가 가면은 넘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넘어진다고 끝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니까 괜찮은데, 이 셀프 매니지먼트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셀프 매니지를 제일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배자로 살기도 하고 참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이 사람이 그 셀프 매니지먼트에서 실패를 하는 바람에 크게 한번 넘어졌어요. 그런데 넘어졌지만 또 하나님 다시 돌이켜 세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넘어지는 게 끝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가능한 주님 안에서 나를 잘 매니지하는 것은, 내가 나를 매니지하지 못하면 나에게도 해악을 주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악을 주잖아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같이 교회 생활하는 지체들에게, 아는 친구들, 동료들 다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악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셀프 매니지먼트가 가장 기본이다. 자, 두 번째로 뭘 경영해야 되느냐? 부부 경영을 해야 돼. 배우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배우자가 없을 때는 부부 경영은 아니겠죠. 그러나 자기 경영을, 셀프 매니지먼트를 잘 해야, 부부가 이제 남편과 아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있는 분들에 한해서 부부 경영을 해야 됩니다. 부부 경영을 해야 돼. 커플 매니지먼트죠. 오늘날 자기 경영도 너무 힘들어지고 있고 부부 경영도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뭡니까? 악하고 evil and adulterous age예요. 지금 뭐 이혼이 몇 프로? 미국의 이혼율이 51%, 52% 넘을 수도 있어요. 통계가 좀 오래된 통계. 하여튼 50%를 이미 넘었어. 50%를 넘은 이혼율이 교회에서는 같을까 다를까? 똑같아. 교회도 이혼율이 똑같아요. 51%, 52%. 이게 지금 부부 경영이 안 돼요. 부부 경영이. 이게 참 어려워. 셀프 매니지먼트 너무너무 어려워. 그 다음에 뭘 경영해야 돼? 가정 경영을 해야 돼. 가정 경영을. 가정의 경영을. 패밀리 매니지먼트. 이게 또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이게. 그렇죠? 이제 그럼 경영하는 실체가 뭐냐? 자기를 경영하고 부부의 삶을 경영하고 가정을 경영한다 할 때 이 경영이 결국 추구하는 목표는 뭡니까?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자기를 경영할 때 원칙이 있죠. 자기 경영의 원칙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십자가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자기 경영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자기 경영의 법칙이요. 또 다른 법칙이 복음 전도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와 선교의 경영.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지금 계속 경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이 선교적이고 전도적인 삶으로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 돼요. 경영한다는 건 동일해요. 자기를 경영하자.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입니다. 뭐를 해도 이걸 해야 돼요. 뭐를 해도. 부부 경영. 부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까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야 되죠? 이어서 이웃은 남편과 아내잖아요. 사랑하고. 또 부부가 같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으로. 가정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사랑하자. 다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돼. 우리 다 같이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 자기 경영, 부부 경영, 가정 경영. 일곱 번째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경영해야 돼. 교회를. 해봅시다. 교회 경영. 교회를 경영해야 돼요. 교회 경영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라고 해도 교회 경영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중요한 결정, 목회적 결정은 제가 내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강사를 초청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하지만은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날 점심 먹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여선교회에서 결정하고. 그러니까 교회 경영도 해야 돼. 교회 경영도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경영해 가야 된다.
맞죠? 교회 경영이 이루어진 다음에 더 널리 가면 이제 이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사회, 기업.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업을 하면 기업 경영도 해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기업을 경영하고 혹은 사업을 경영하려면은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커지면은 사회와 국가 경영. 사회와 국가 경영을 우리가 직접 안 하죠? 우리가 직접 안 하니까 때로는 투표해야 되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로.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내가 투표한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당선되는 건 아니더라도 나는 이 방향에 투표하겠다. 투표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국가 경영, 사회 경영, 국가 경영. 이게 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인이 정치 참여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죠. 정치 참여한다는 거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길거리 가가지고 태극기 들고 막 흔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정치 참여예요. 조용히 독방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난 투표장만 간다. 그것도 정치 참여예요. 정치 참여해야 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회와 국가를 경영하는데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반기하는 게 아니고 나도 참여자로 살아가야 돼. 지난번에 제가 정교 분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교 분리라는 말이 있어.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이게 말이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Separation of the church and the state거든요. 이게 이 영어를 한국말로 바꾼데 정교라는 게 이 정치라기보다 정부예요. 정부와 교회의 분리라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원리인가 하면은 원래 이걸 만들어낸 원리가 정부가 교회 일에 간섭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부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예배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일에 정부 너가 간섭하지 마. 처음 나올 때 그렇게 만든 거라고. 근데 이걸 요즘 어떻게 쓰냐면은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아? 정치에 관심 꺼. 교회 와서 정치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들. 이게 왜 나온 건지를 알아야 돼. 정부가 교회 일에 간섭하니까 정부 너는 너 할 일 해. 왜 교회 하는 일에 자꾸 간섭해. 이렇게 나온 게 이게 원리라고요. 이 원리가 물론 이제 지나치게 정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신앙에 대한 관심보다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건 이제 무슨 순위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의무야, 의무.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자, 그래서 여기서 자기 경영하고 부부 경영하고 가정을 경영하고 교회를 경영하고 기업과 사업을 경영하고 사회와 국가를 경영하는 이 경영, 우리가 이 경영을 함으로 우주의 경영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기업 경영과 사업 경영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 이게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도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나를 잘 경영해야 된다. 나를 잘 경영해야 돼. 셀프 매니지먼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기 경영에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무엇보다 너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 한번 해봅시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래서 마음 경영, 내 마음을 경영해야 돼. 이게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 내 마음을 어떻게 경영해 갈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경영을 우리가 잘해야 돼. 내 마음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계속 하늘의 지혜가 쌓여야 되잖아요. 하늘의 지혜가 내 안에 쌓일 때 내 마음이 경영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게 내 마음 경영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경영해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을 내가 하나가 이 관리가 안 되고 다스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에너지로 자꾸 우리를 채워야 돼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거룩한 에너지로 자꾸 채워야 채운다는 표현도 있고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자. 이것도 훈련하는 거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성화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잘 관리하고
잘 경영해 가는 것. 이것이 성화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 정도로만 오늘 강의하고, 자,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